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또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기도의 이유가 오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40절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듣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목회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성추문 사건이 끊임없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참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까요? 아니 이런 유혹에 자빠질까요? 약간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것을 이렇게 자빠진다는 표현을 써야 이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훈련이 덜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목회 연륜이 짧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오히려 젊은 목회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좀 적죠.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신 분들이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 동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을 내가 혹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혹은 제가 그렇게 가로챌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더 그것이 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내 내면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앞에 서게 되면 그 자리가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본능적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즉 뭐냐 그러면 아직도 내가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장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앞선 자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예,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초심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간들이 많이 경험이 허름난 후에요. 예,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에요. 예, 우리가 모두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도요, 나에게 그런 탁월한 재능을 주신 것도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에 의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우리 예배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훈련, 예배의 이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앞에서 섬기는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나 혹은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은 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야 되고 더 많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직업, 사람 앞에 서는 것, 그거 정말 특별히 우리가 예배 안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회중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제자교회가 정말 이 부분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성도들과 앞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될 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회중이 준비되어 있는데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는 앞에서는 준비되어 있는데 회중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장면은 우리가 많이 읽고 본 장면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이 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우리가 읽던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두 구절은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는가? 예.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그 저자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읽으면서 내 의도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지은 작가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작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참 흥미롭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 오늘 이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바라본 관점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그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기도의 모습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또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의 재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재미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기록했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놔두고 기록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똑같은 말씀이 왜 반복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낮에는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쉬셨는데 오늘 우리가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고 39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왜 습관이라는 말을 누가가 사용했을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21장 37절에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그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회중에게 가르치시고요. 밤에는 감람원,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밤마다 가셔서 쉬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이렇게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원에 가서 기도를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감람원 혹은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원은 좀 더 크게 장소를 이야기한 것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작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 가서 쉬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그냥 쉬기만 하셨을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낮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새벽과 또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저녁으로 가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쉼이라는 개념은 육신의 쉼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쉼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쉼을 본 것처럼 육신의 쉼뿐 아니라, 육신의 쉼도 참 중요합니다. 쉬어 주셔야 합니다. 육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한 영의 재충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쉼도 쉬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몸만 쉰다고 해서 절대로 내 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쉼은 이 육신의 쉼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릴 때 뭐라 배웠습니까? 밥,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고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호흡, 숨쉬기. 잘 먹고 잘 숨쉬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병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먹지 못한다면요. 잘 먹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죠.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려면은 나이를 떠나서 잘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호흡을 잘 해야 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저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습관이 잘 붙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잘 일어나는데 어떤 데는 정말 눈꺼풀이 너무너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때가, 일으키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들 많이 스스로를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는 건요, 습관이 된다는 것. 이거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죠.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회 차량을 운전하다가 요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집 앞에 좌회전하면 이제 모셔드린 길이고 우회전하면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무심코 제가 우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돌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기 전에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을 넘뜨리기 위해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오랜 혹은 정말 잘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귀에만 엿보고 있고요. 이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약하게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물질로요. 때로는 이성으로요. 때로는 이 권력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한순간 기도하지 않으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나 깨나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요 어떤 유혹이 와도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시험 조심, 유혹 조심,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시험에 듭니다. 한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내성이 좀 생겨서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의존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덜 부담스럽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훈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 또 성도들도요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장 나의 문제만, 이 문제만 어떻게든 내가 벗고 싶은 마음, 그것만 놓고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단단하게 뿌리가 내리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평안하게 되면 자아가 또 스물스물 옛 자아가 나와서 그전보다 더 형편이 못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너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치과를 안 갑니까? 치과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거든요. 병원 중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저도 두려운 곳이 치과입니다. 왜? 가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신경치료를 받으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우리 원함으로 빨리 지나가기,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큰 구원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겹쳐서 올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44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힘써서 애써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라고 했죠. 그런데 얼마나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를 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당시에 이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이 당시에 그때의 기온을 연구한 걸 보게 되면 날씨가 우리가 이 늦가을 그렇죠? 늦가을이면 우리가 춥죠. 그런 기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서는 땀이 안 나는, 그러니까 더워서 땀이 나는, 조금만 기도해도 땀 나는 날씨가 아니라 살살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든 기도해도 땀이 저절로 나지 않는 그런 날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서 같이 내려갔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록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신가를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 뜻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이 간절하는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보다 좀 더 센 표현으로 했었으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지금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재난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22장 말고 21장에서요. 2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택함을 받아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자들 중에 택함 받은 10명의 지혜로운 처녀 중에요 택함 받은 5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청와대로 수가 모든 선수들과 임원들을 불러서 축하 파티와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그 축하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부로 택함을 받아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이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요 깨어있지 않으면 술 취함과 여러 생활의 염려 여러분 염려가 해결되고 나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또 다른 염려가 생기죠.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둔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떻게 했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 시집가고 세상 일로 바빴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과에서 39절에요. 노아의 때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 이 마음이 거라리라. 홍수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삶을 여전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여전히 삶의 염려들, 삶의 방식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도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부지부식간에 주님의 때가 왔을 때에 그때는 늦죠. 그때는 늦죠. 아차 왔구나. 늦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메시지가 수도 없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언제 올 아버지만 아시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아직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가 있구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일로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3가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랍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갔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혹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요,